세상이 참 살기 좋아졌습니다.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을 했고 정보는 넘쳐납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온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편리하고 세상은 풍요로워졌는데 우리는 더 불안해하고 더 쉽게 흔들립니다. 뉴스를 들으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경제는 흔들리고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폭력과 갈등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매트리스를 깔고 누우면 뭐합니까? 잠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혹시 잘못될지도 모르는 미래까지 그야말로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몸은 쉬고 싶은데 마음은 쉴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불안은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에서 온다. 인간은 예측 가능할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미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계획을 세우고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정보들을 찾고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저는 롱아일랜드의 한 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끊어진 전선 하나가 갑자기 제 차 위로 떨어졌고 순식간에 유리창이 박살났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 시간에, 왜 하필 내가 그 길을 지날 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조금만 늦거나 조금만 빨랐어도, 아니 내가 그 길을 선택하지만 않았더라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결국은 예기치 못한 그 작은 사건 하나 때문에 제가 월요일부터 계획해놨던 모든 일들이 다 틀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만 그 일의 결과까지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내일을 준비하지만 내일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질병을 피할 수 있나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까지 붙잡아 둘 수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더라도 그 결과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이 내 손 밖에 있다는 사실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어릴 때는 모든 것이 노력하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애쓰면, 조금만 더 노력하고 준비하면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니까 깨닫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도, 비즈니스도, 자식들도, 세상의 흐름도 내 손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붙들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이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마음의 불안도, 두려움도 덩달아서 커집니다. 하지만 바로 신앙은 이 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손 밖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붙들 수 없다는 것은 절망의 선언이 아니라
신뢰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어도, 납득이 되질 않아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 안에 내 삶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손 밖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통제하려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맡기는 사람은 평화를 누립니다. 통제는 인간의 본능이지만 맡긴다는 것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도 예고하셨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정말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제자들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향이었고 희망이었고 미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에게 자신의 운명을 걸고 생업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께서 떠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는 문제였습니다. 더구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은 예수에 대한 위협을 심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너무나 노골적이었습니다. 예수뿐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도 예수의 제자라는 그 이유만으로 신변마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혼란하고 두렵고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도 있고 분노와 막막함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을 바꾸어 주겠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밑도 끝도 없이 너희에게 평화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어떤 평화일까요? 이 평화는 환경이 바뀐 후에 오는 평화가 아닙니다. 적들이 사라진 후에 오는 평화도 아닙니다. 십자가가 취소된 후에 주어지는 평화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베드로의 부인도 곧 일어나게 될 사건입니다. 현실의 상황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긴장이 극대화된 상태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문제가 사라진 상태를 평화라고 합니다. 갈등이 제거되고 형편이 안정이 되고 복잡했던 상황도 잠잠해지면 그것이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평화를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극적인 사건 중 하나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났던 사건입니다. 거센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작은 배 안으로 들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배 안에 물이 점점 차오르고 배는 뒤집힐 듯 요동칩니다. 그 배 안에는 평생을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 출신의 예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조차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백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길래 난파 직전에 그 위태로운 배에서 저렇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냐, 이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평화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폭풍이 멈춘 후에 오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파도가 멈췄기 때문에 가능한 평화도 아니었습니다. 폭풍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였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배를 삼킬 듯이 덮칠 때도 예수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평화를 예수님은 내 평화라고 하십니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 평화. 예수님의 평화는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찾아오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누리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환경이 아니라 관계에서 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제 해결을 약속하지 않으시고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나에게서 이 불안을 제거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문제가 사라질 때 오는 것이 아니고 문제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확신에서 옵니다. 이 평화는 우리가 흔히 느끼는 어떤 안도감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오르락하고 내리락하는 그런 감정도 아닙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리 잡은 우리 영혼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구나. 이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두려움은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는 확신이 무너질 때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나의 미래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커지지만 평안은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을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란 것은 주권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믿을 때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도 내 마음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여전히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쳐도 폭풍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은 뿌리채 힘을 잃고 신뢰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평안을 낳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프리카에서 구호 활동을 하시는 한 여자 선교사님이 한 마을을 방문했다가 그 동네를 배회하는 들개와 마주쳤답니다. 개는 으르렁거리면서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이 위협적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을 치고 싶었지만 이 선교사님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똑바로 서서 개를 응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참을 무섭게 지저대던 그 개가 소리를 낮추더니 점점 뒤로 물러나더랍니다. 다리는 떨리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지만 선교사님은 그 순간에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는 한 두려움은 결국 먼저 물러나는구나. 그 개는 실제였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도 실제였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은 그 상황에 대한 해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실체를 보면 사실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어려운 말로 두려움이라는 것은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해석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내가 붙인 의미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두려움은 현재의 사건을 넘어서 미래의 파국까지 단숨에 달려갑니다. 하나의 작은 징후를 실패로 연결짓고 하나의 작은 위기를 내 인생의 끝장으로 확대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해석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같은 현실이라도 하나님을 배제한 해석은 두려움이 되고 공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놓은 해석은 신뢰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해석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눈앞에 놓인 위기를 회피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히, 더 적나라하게 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면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앞에서도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새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더듬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거칠 수 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문장은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힘들지만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근심과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확실함과 두려움으로 흔들릴 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의 손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통제하려는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폭풍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폭풍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